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성경이 반대로 이야기하네. 이게 좀 헷갈리네 라는 부분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제 그런 부분 살펴보면서 이 전도서를 쓴 이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인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1절을 시작할 때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수긍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두 번째 곧 뒤에 나와 있는 부분,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뭔가 너무 부정적인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너무 회의적인 반응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원어의 해석을 조금 더 따라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나은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부드럽다고 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나은 것처럼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 이렇게 해석하면 더 원어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은 것처럼, 그럼 결국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나은 것과 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 이렇게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같은 의미로 한번 살펴보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는 근거는 우리들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대략 뉘앙스로 이렇게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잡히는 물질이 아니고 기름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이에요. 그럼 이것이 유한한 것이지만 이게 물질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름은 물질은 아니지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 그렇죠? 이름을 손에 막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만 유한하여서 금방 잊혀질 만한 것이 바로 또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손에 잡을 수는 없지만 의미를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깊게 상징한다면, 이 기름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유한한 것을 상징하죠. 그러나 이 유한한 것은 쉽게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 맛있는 거, 혹은 굉장히 순도 높은 기름, 사용하고 나면, 그리고 먹고 나면 맛있는 게 기억은 나겠지만 쉽게 잊혀지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같은 의미에서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을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죽는 날이 이름하고 상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생하는 날이 기름하고 상통하게 되는 것이죠. 유한한 삶을 마치고 죽는 날이 유한한 삶을 이제 시작하는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그리고 이 성경은요. 다시 한번요. 유한한 날을 이제 마치는 날이 이 유한한 날을 이제 시작하는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너무 회의적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전도서를 계속 읽어오잖아요. 전도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너무 회의적인 것 같지만 사실 진리입니다.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이게 진짜 바람을 잡으려고 왔던 것과 똑같구나 라는 이러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전도자죠. 자, 근데 그런 전도자 생각에는 어떻겠습니까? 헛된 날을 이제 시작하면 앞으로 남은 날이 어떤 날들이에요? 헛된 날들만 남은 거예요. 이 전도자가 생각할 때. 그래서 출생하는 날은 이제 시작하면 앞으로 정말 수많은 헛된 날을 지나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헛된 날을 마무리하는 이 죽는 날에는 오히려
이 전도자의 생각은 그래 이제 이 헛된 날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큰 전제가 하나 있죠. 무엇일까요? 이 끝나는 날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의 시작인가요? 이제는 유한한 것의 끝이 나고 무한한 것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성경적으로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과 유한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을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한한 인생은 아무리 살아봤자 뒤돌아보면 헛된 것뿐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이 유한한 삶이 끝나고 나면 무한한 삶이 우리를 기다린다. 그러나 그 무한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 전제를 놓고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이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그 밑에 계속해서 이런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과 잔치집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잔치집보다는 장례식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죠. 저희들이 잔치집 가면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아니요, 생각을 안 하죠. 이게 즐겁게. 왜냐하면 잔치집에 가면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웃으면서 축하해주고 그리고 이제 좋은 사람들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은 여기에 직접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생각 없이 갈 수는 없는 곳이죠. 우리가 그 고인을 생각하고 고인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나요? 내 인생은 또 얼마나 남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전도자의 이 생각처럼 잔치집에 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오히려 전도자는 반대로 아니다. 잔치집에 가서 웃고 떠드느라 아무 생각 못하는 때보다 오히려 너의 유한한 삶을 마무리하는 그 날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초상집이 낫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깊은 의미를 이렇게 좀 우리들이 이 전도자의 그 마음에서 살펴보아야 이 구절들이 좀 이게 너무 회의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전도자가 이거는 조금 너무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말씀을 해요. 이게 뭐냐면 웃음이 마음에 유익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슬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대요.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엔돌핀이 있어야 우리 건강해지고 유익하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도대체 이 전도자는 어떠한 생각으로 이러한 말씀을 했는가? 자, 우리들이 웃는 시간 동안에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그런데 이 전도자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웃는 시간은 어쨌든 결국은 짧게 끝나고 뒤돌아봤을 때 그 즐거움들도 헛되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유익하지 않다. 결국 헛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유익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의미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여기서 근심은 그저 이렇게 한숨 쉬는 걱정만을 뜻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생각 없이 웃고 나서 이 뒤를 돌아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헛됨과 반대되는, 여러분, 이 근심을 하게 되면 우리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떠한 것에 대해서 깊이 몰두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한 의미로 이 전도자는 근심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생각 없이 살면서 헛되다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보다 이 미래, 특별히 이 우리의 유한한 날들을 생각할 수 있는 차라리 그러한 근심하는 것이 오히려 너의 마음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에서 이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 유한한 삶과 인생에 대한 생각을 통해 여기서 그냥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과연 그렇다면 나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이 유한한 삶에 대한 근심에서 끝나지 않고 무한한 삶에 대한 생각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겐 진정한 마음의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자의 철학은 그렇습니다. 유한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헛되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언젠간 끝나버릴 유한한 것에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헛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대신 반대로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거든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인 14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무엇을 병행하게 하셨습니까? 형통한 날과 그리고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인생,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이것을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삶을 절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고 개척하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병행하게 하시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손에 자기의 인생이 달렸다는 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형통한 날만 있길 바라겠죠. 누가 곤고한 날이 있길 바라겠습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요. 그래서 형통한 날만을 있기 위해서 인생을 몸 바쳐서 시간을 바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곤고한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믿지 않는 인생들은 무엇을 맛보겠습니까? 큰 좌절을 맛봐요. 자기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믿지 않는 인생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큰 좌절을 맛보고 쓰러지고 다시 회복하는데 상당히 큰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형통한 날과 그리고 곤고한 날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주관하시면서 주실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깔며 살지만 그 형통한 날이 아닐 때, 곤고한 날이 닥쳐왔을 때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곤고한 날이 닥쳤을 때 이제는 내가 망했구나, 실패했구나라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곤고한 날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으니, 병행한다는 건 무엇이죠? 이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곤고한 채로 계속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다시 내게 형통이라는 시절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마지막 구절에 그걸 정확하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유한한 삶에서 유한한 것들을 너가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주관하면서 살려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형통한 날이 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말고, 그리고 또 반대로 곤고한 날이 왔다고 해서 거기에서 주저앉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형통한 날을 너에게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오직 한 소망 되시고 굳건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 말고 미래를 너의 뜻대로만 준비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전도자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의 이 지금 전하는 말씀, 선포하는 말씀, 이 전도자의 이 기록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저력이 있어요. 이게 저력이에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똑같이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알 수 없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곤고한 날이 닥쳤을 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까지도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소망을 유한한 것들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유한한 이 생명이 끝났을 때 저 건너편에 있는 무한한 삶을 바라보시며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법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서를 통하여서 이 땅의 물질과 그리고 이 땅의 유한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번갈아 주실 수 있는 우리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